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경을 기록을 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해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도,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 가운데서도 오늘 제가 본문을 정한 이 사사기 성경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그 성경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이 사사기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쉽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 수 있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에 그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할 때는 그 재앙을 내리시며 힘들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 사사 13명의 사사가 있는데, 사실 이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사기의 그 기록한 구조가 그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시며 누리고 있는 이 지구촌의 그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귀한 진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속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그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제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 행동을 하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어려움이 오는, 어떤 면속에서 보면 지금 지구촌이 맞이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위험이라든지, 여러분 늘 방송을 듣고 신문을 읽다 보면 듣게 되어지는 그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어떤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어떤 지역에는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뇌결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뉴스를 듣게 되어질 때에는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시기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기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타협도 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그들과 이제 통혼도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이방 종들을 진멸하도록 분부를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7 부족들이 너무나 우상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토양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멸을 하도록 하나님이 분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님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해 주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었고 이삭과 약속해 주었고 야곱과 약속해 주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면 거기 이미 죄악이 너무 판명한 우상 숭배로 찌든 그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을 하도록 분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처음에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진멸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진멸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적들과 싸워서 적들을 다 진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기브온 족속을 이제 필두로 해서 그 이방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자기들이 종로를 하면서 힘든 일을 해줄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화친 조약을 청하게 되어질 때에 양보를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도 고센 땅에서 이 양과 염소와 소와 낙타를 이제 이렇게 하는 그 가축을 기르며 사는 유목민들이었고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오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종으로 하면서 힘든 일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유목민이고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 지금 원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힘든 일만 해주면 우리가 사는 게 편하고 좋겠구나. 그 양보를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씩 이제 양보를 해주고 그들과 더불어 친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딸들이 나면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또 그들에게 이제 아내로 며느리로 보내고 통혼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를 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픈 모습을 여러분 사사기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더불어 친하게 지내면서 통혼을 하면서 그냥 사돈이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농경의 신,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이 들게 하는 신으로 여기는 바알 신, 그의 여자 신인 이 아세라 신, 이런 우상들을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그들은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참 이해가 되고도 나와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생은 좀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협을 하면서 적당하게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이방인들과 비슷하게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잘못되어져 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비슷해도 같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섬기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또 사랑하고 섬기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여러분들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력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이제 친교를 나누며 그냥 살도록 내버려둔, 왜 이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나? 이 말씀을 사사기 3장 1절 이하 사전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알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준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는데 왜 어떻게 써먹으려고 이방 민족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남겨두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이익과 편리를 따라 자기 호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는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먼저 찾아오는 게 어떤 부족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이 침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리며 가축을 일러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 욕심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 그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우상까지 섬기는 이런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낸 것이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이스라엘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오늘 나오는 누구를 보냈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또 이제 블레셋을 보냅니다. 미디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리며 농사를 짓고 그 고생을 하며 가축을 기르고 그렇게 해놓으며 그 이방족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온 것은 1885년 온도우드 아벤설라 선교사가 이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이 땅에 이제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상 섬기는 불교를 섬기고 이 유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너무 많은 나라, 복된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의 꽃을 피웠다.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이런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요 기독교 인구가 90%씩밖에 없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요 종교세를 걷습니다. 종교세를 걷어요. 우리는 지금 나라에서는 이게 교회까지 세금을 이제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만요 독일 같은 나라는 종교세가 있어요. 절대 교회에 세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 목회자의 사례비라든지 모든 운영비를 그 나라에서 세금 받아간 것으로 해줍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런 기독교인 나라인데 지금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어서 풍요롭게 살고 잘 살게 했죠. 그 독일, 프랑스, 영국, 여러분 미국도 다 마찬가지고요. 서로 잘 사는 나라들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혼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즐겁게 뭔가를 즐기면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도 이제 다 믿는 사람이 자손이기 때문에 모르는 나라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나라들로 그래 그 당시에 그 루터 후에 그 교회가 부흥할 때에 영국 같은 그 나라도 그 스펄전 목사님 사역하던 그런 그 전성기 시대에 수천 명씩만 모이는 교회당이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슬람 그 대단으로 팔리기도 하고 그런 찻집으로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는 너무나 아픈 일들이 지금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성경은 정확히 예언했어요. 이 전염병의 창고를 말씀하실 때에 말세의 징조인 것을 말씀했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염병이 창고날 것을 그 예언해 놓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깨우시는 어느 한 사람을 일깨우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을 일깨우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저는 들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자기를 편리주의로 이방인들 종으로 삼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그 어려움이 오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좀 더 부자로 살고 그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살고 그런 것보다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절대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우상을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되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이 땅에서 이방인들보다도 부자가 되어지고 더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더 큰 그 부자가 되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재난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재난을 임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재난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모아놓은 돈까지도 곡식까지도 가축까지도 그냥 자기들이 실수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실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방족들이 침략해 와서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하며 모아두었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동료옷을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사기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일을 하면서 그 땀을 흘려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을 아끼며 쓰지 않고 저축해 놓았는데도요 정말 사기를 당해서 돈이 날아가게 만들고 그 투자해서는 안 될 곳에 투자했다가 현실이 되어지고 그냥 악한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 지금 코로나19는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런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구 전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부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위해서 참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를 만들고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건 온몸하기 이전에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지금 대통령이나 이 장관들 국회의원들은요 얼마나 그 아파하는지 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래도 그 보령 겪으면 안 되니까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지금 이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 때 나에게는 손해가 날 때 상대방만 위해 주는 것 같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위정자들을 향해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섬기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여러분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되우시라. 사사기 4장 3절에 이 야긴 왕은 철병교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는 그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고난이 올 때에, 그때 고난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때서야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그때서야 깨달아요. 고난이 왔을 때야 깨달아요. 고난이 왔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했고 농사를 지어 창고에 들였고 가축을 길러 애를 쓰며 이렇게 저축을 하며 살아왔는데, 많이 쓰지 않고 살았는데 왜 저렇게 이방인들이 침략해 와서 우리 같은 거 빼앗아 간단 말이냐? 그리고 왜 우리가 저 나라 사람들을 동일되어 섬겨야 된단 말이냐? 그때서야 이제 이미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울부짖어 기도하는, 하나님께 돌아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했었구나,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더 좋아하며 섬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를 깨달으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보호심의 손길을 구하며 울부짖어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침략해 와서 지배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이방족들을 사사를 세워,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나라에 평안이 오도록, 그 나라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무엇인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게 하세요. 여러분, 제 자신이 그걸 떠돌이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귀하게 쓰셔야 되겠다, 더 큰 그릇으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으로 써야 되겠다, 귀한 일 좀 맡겨야 되겠다, 이런 대상일 때는요, 꼭 잘못한 일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어도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그 신앙과 인품과 성품이 다듬어지는 게 있어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의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어느 때에 그런 고난이 오고 어느 때에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이해할 때, 하나님보다 오늘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이제 정말 내 직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 오락을 더 좋아하고 게임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술을 더 좋아하고 이런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고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면 그게 깨져요. 함께 있던 것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야, 이렇게는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주시는데
그래, 고난이 올 때는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안을 열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내가 좀 잘못한 것일 때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으심을 청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런 울부짖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자기 죄를 깨닫고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고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알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부모는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보면 부모에게 잘못하는 차원을 넘어 내버려 두어두면 사회 속에서 사랑무시를 못할 것 같은 행동을 할 때에, 근데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 자식도 이제 폭행하면 안 된다고 못된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참 자녀를 아끼며 사랑하게 돼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하는 게 있을 때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그 잘못된 걸 그대로 하게 되어지면 자녀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 뭔가를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몰라요. 근데 성경을 상원해 보면 초다를 멀리하게 되어지면, 휘초리를 멀리하게 되어지면 자녀를 망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은요 자녀가 잘못되어질 때는 징계를 하는 것이 옳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옳아요 그게. 근데 정말 이 자녀가 그래도 뭔가를 부모가 징계할 때 깨달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행동 안 할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깨달으면서 엄마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며 고치며 돌이키면요 부모는요 그때 계속 미워하고 때리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모는 용서해 주시고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죠. 그게 부모잖아. 요즘에도 인터넷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에 동생이 누이를 죽이고 난 뒤에 죽인 그 사건이, 부모는요 눈물이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도 어머니가 안 이겨본 자식이니까 지금 제 누이를 죽였지만 그 자식은 내 아들이야. 제 누이를 죽였는데도 내 아들이라고.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부모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참 부모를 생각해보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식들이면 하나님도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 장본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동동이한테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왕 중에 왕이고 그 귀한 분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연희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짓는다고요. 예? 자기 부하장세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는다. 처녀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부하였고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잖아요. 우리아가 신하잖아요. 그의 아내를 범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은퇴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요 우리아를 전쟁죄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렴찬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미 또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민주공화국이니까 그래요. 대통령이나 평민이나 성도 똑같이 이 나라의 주인이죠.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법으로 얘기를 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형이 아니면 최소한 무기징역감이에요. 여러분 그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은 죄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고 눈물로 얘기했을 때에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다윗을 통하여 그 왕력이 이어지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만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좋은 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바르게 섬기며 살게요. 울부짖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지금 이제 그 적들을, 대적들을 물리치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웃사사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에웃사사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에웃사사는 정말 베냐민 지파의 그런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에웃사사는 엠손잡이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본문을 읽다가 앞뒤 문맥을 보면서 발견한 진리는 뭐냐면 엠손잡이라는 말은요 꼭 오른손은 잘안 쓰고 왼손을 쓴다는 그 왼손잡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은 쓸 수가 없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무거운 걸 들고 오른손으로 힘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손은 이제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왼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이 왼손잡이인 에웃사사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쳐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동료해가지고 그 모압 사람들을 몰아내고 80년 동안 나라에 평안이 오도록 역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에웃사사가 죽고 난 뒤에는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에웃 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이 에웃사사 이후에 또 하나님이 삼갈 사사를 쓰는데 이 삼갈 사사를 들어서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면서 그 민족을 평안하게 해주는데 이 삼갈 사사는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삼갈 사사는 아나스의 아들이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 이 삼갈 사사는 소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 이 삼갈 사사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여겠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갈 사사를 보면 아나스의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나스의 아버지였던 거죠. 근데 아나스라는 이 이름은요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신의 이름입니다. 우상신의 이름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삼갈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삼갈 사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의 아들이었던 거라고요. 무당의 아들. 그리고 이 삼갈 사사를 보니까 소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죽였는데 소문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농부였던 것이고요. 농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적들을 600명이나 죽이는데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소를 몰 때 사용하는 소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기.
농부였고 우당의 아들이었고 농부였던 이 상관을 귀하게 쓰시는,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불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자 사사인 드보라 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인데 그 당시 여자들은요 사람을 셀 때에 숫자에는 넣어주지 않던 사람이에요. 여자는 숫자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숫자에는 넣어주지 않더니 여자인 드보라 사사가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를 이제 받들고 있는 시스라 군대장관이 이끄는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압제해서 이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는 얼마나 그 무력을 군사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철병거 900대. 철병거와 병거는 수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철병거니까 철로 만든 수레를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실어 나르고 군사의 군량비를 실어 나르는 철로 만든 수레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놀라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의 이 야빈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나가서 지금 이 야빈한 군대를, 시스라 군대를 다 물리치고요 그 나라를 승리로 이끌고 평안에 가도록. 근데 드보라 사사가 전쟁을 하러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드보라 사사는 여자입니다. 가서 칼을 들고 직접 싸우기는 안 했던 것입니다.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쏟아내는 거예요. 큰 비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군대장관이 이 철병거를 이끌고 900대를 이끌고 지금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야빈 왕의 군인들이 철병거가 보호가 막 쏟아지니까요 지금처럼 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이 철병거가 다 지름구덩이 속에 와요. 오히려 그 무서운 그 철병거 무기가 오히려 이제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굴러가지 못하니까 그걸 지키려고 군사들이 애를 쓰다 보니까요 드보라 사사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내려가서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면 입다 사사입니다. 근데 이 입다 사사는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생의 아들을 입다 사사를 써서,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입다 사사를 써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오른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매우 사사를 쓰시기도 하시고, 그 정말 무당의 아들로 태어난 농부였던 성갈 사사를 쓰시기도 하시고, 그 보잘것없는 여자 사사 드보라 사사를 쓰시기도 하시고, 아버지도 모르는 희생의 아들 입다를 사사로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청전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분이세요. 그가 어떤 것을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참 저와 여러분이 참 조심할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세상을 살면서 배우기도 하고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어지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관념이라는 말, 고정됐다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것입니다. 고정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고정이 됐다는 의미고, 관념이라는 말은요, 한문의 말에 관이라는 말은 볼관자고 영자는 생각 영자입니다. 그 보는 생각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생각,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생각, 그게 관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했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관념을 갖습니다. 뭐 어떤 것을 받아볼 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로 경험하고 이미 익히고 있는 그 생각의 틀, 그 관념을 가지고 뭘 바라보든지 그렇게 자기 관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 중에는요, 우리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이미 좋은 관념을 가진 것도 있어요. 어떤 걸 바라볼 때 아름답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게 바라보고 하는 좋은 관념도 있는데, 반대로요, 사람은 너무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교만하기 때문에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많이 가져요. 세상에도 영향을 받는,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선하는 것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옳은 것으로 하는 이 고정관념을 갖기가 쉬운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면요, 참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고정관념은 반드시 깨뜨려야 되는 것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요,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이제 자신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학벌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집안도 별도 다닙니다. 나는 재능도 없습니다. 몸도 연약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짧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보았지만 안 됐습니다. 다시 해도 안 될 겁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경에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일 뿐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들일 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게 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경험과 생각을 더 귀하게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 지식, 자기 상식이 더 옳다고 여기는 사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은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래,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제가 말씀 잘 들을게요. 근데 하나님 잘 순종할게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적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참 기적을 일으켜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어서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참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를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나 너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라는 능력을 보여줄게. 기적을 일으켜줄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줄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줄게. 질병을 고쳐줄게. 내가 만나는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부자가 되게 해줄게. 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교만해가지고요.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분들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쓰신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 말씀에 능하고 구역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베드로, 야고보는요 발바닥에 떼판적인 그런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을 안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여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니까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군대장과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장과 나아만이 아람 나라에서 2인자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아무리 노력을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잡아올 때에 종으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가 자기 집에서 여동으로 수정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자에게 가면 좋겠다고, 그러면 저 나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이 나라에서 누구도 못 고치지만 고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나아만 장군이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고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국경을, 자기 이제 싸우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가면 죽으니까 자기 나라 왕에게, 자기에게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보낼 신서를 좀 써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왕을 배려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벨을 하니까, 아니 지금 아람 나라에서 우리에게 희귀를 위해서 한 거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고 그냥 난리가 났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시라고 이스라엘 나라 왕이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을 그래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찾아온 엘리사 선지자, 나아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요 문간에 나가보지도 않고요 심부름하는 사환을 시켜서요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느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런 몸이 회복되어 깨끗할 거라고, 나병이 나을 거라고 가서 7번 씻으라는 얘기를 보내줍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나아만 장군이 분노를 말합니다. 말을 됩니다. 아니 내가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 아람 나라에는 또 다메섹에는 이 요단강 물보다 수량도 더 많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으냐고, 거기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멀리 국경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까지 온 줄 아느냐고
적어도 내가 왔으면 이 선지자가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기도를 해줘서 나 때릴 줄 알았지. 나를 모욕을 한다고 하려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건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수정 들고 있던 종들이 부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청혼을 합니다. 장군님, 아니 선지자가 장군님도 나를 고치기 위해서 더 힘든 일 하라고 분노를 내도 하셔야 될 건데 요단강이라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걸 왜 못합니까? 장군님 하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나만 장군이 깨닫고요. 자기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왜? 아니 요단강이라서 몸을 7번 씻으면 내 나병이 안 낫지. 그 고정관념이거든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자기 나라에도 있거든요. 고정관념을 가지고요. 자기 경험한 것, 자기 상식을 가지고요. 그건 아니라고 이제 화를 냈던 이 나만 장군이 그 자기 경험으로 상식으로는요. 그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렇긴 하지만 선지자가 알려준 그 방식을 이제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은 것입니다. 7번 씻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8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동력이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 7번 씻고 나왔을 때에 내 몸이 아이같이 그렇겠지만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열고 깨뜨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부평에 올라오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제가 고향 해경에서 섬기는 교회 청년 시절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근데 청년에 같이 하던 청년들 가운데 청년들이 몇십 명 됐었는데 근데 그 중에 초등학교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청년들이 있었고요. 그때도 웬만하면 고등학교에 약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한 시간 어려운 부분을 빼놓고 나서는. 근데 더군다나 거기 대전이니까 시내니까 근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그런 분도 있었고요. 중학교만 쭉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물론 대학에 나온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는 거기까지 나왔을 때였고요. 그런 청년세를 보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던 청년이니까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 현장에 노동 현장에 일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페인트칠 같은 거 하고 힘들고 굳은 일을 하면서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보다 나이 한 살도 적었어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대학 나온 친구들도 있고 다 공부 다음에 많이 하는 부자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가난한 집에서 험한 일하면서도요 세용을 다니고 교회 올라와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고 그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청년회장으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청년회장이 됩니다. 물론 제가 더 먼저 결혼을 해서 떠났지만 제 얘기를 들으니까요 믿음 좋은 자매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요. 제 고향에 지금 그 고향에 지금도 우리 형님 네가 검사 집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늘 들어요. 지금도 들어요. 그 중지에 40대 중반에 성도들의 그 신임을 받으면서 우리 장로가 됐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천안이 신학의원과 목사님이 돼서 개척을 하는 한 전대에서 개척교회를 해서 천안에 섬기는 교회 가서 그냥 장로로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도 그래 기술
근데 오늘 모으면 신협에 예금을 저축을 하던 그 나중에 보니까 저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이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 좀 지나고 나서 신협의 이사장이 되어지고 그분이 지금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형님 선생님 얘기들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많이 봤으니까 대전에서 모험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봤으니까 장로를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학교 교장 또 뭐 의사 무슨 회사의 등록들 많은 교인들이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대학 나오고 해서 중역되고 의사 되고 교장했던 사람들 장로 됐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장로 됐던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랑 함께 교회 행정을 할 때 편하게 목사님이 협력을 하면서 뭐 하다 보면 협력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에 모일 때도 자기 생각 오는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분란을 막 일으키고 그런데 교회가 두고기가 쪼개지는 모습을 봤어요.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중학교밖에 안 나오는 이 장로님은 그냥 그렇게 장로들 가운데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 목사님과 상의하지만 장로님과 상의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내려가지고 형수님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아끼고 사랑하면 더 위하는 것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과 멀어지면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그 재앙이 올 때에 너무나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그냥 바로 떼어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 좀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면서 복을 주시는 하늘 일마다 복을 주시는 귀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며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는 복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